을 고백하게 될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주가 되시고 또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말할 때에 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말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는데,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에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심한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낫게 되었던 것처럼,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했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의 역사가 그 집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되심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주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아주 큰 문제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여짜왔다, 구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녀가 아주 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생긴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 하나도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으며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힘들게도 하고 어떤 것은 두렵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가득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문제들로 고심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유익한 시험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께서 먼저 큰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만난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든 그 앞에서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온 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은 5 제자와 함께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잔치를 흥겹게 하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잔치를 연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였단 말이에요. 걱정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잔치집이 이제 잔치가 이제 초반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아요. 문제인데 문제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리아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 부탁하자.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들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해야 한다.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역사로 또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문제는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큰 문제는 주님이 도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감사로 때로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는 유익한 시험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몸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여 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병이 떠나게 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그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병을 낫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 내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로 감사로 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실을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같은 내용의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면서 잡아 일으켰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을 만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은 물론 같은 일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일만 아니라 주님은 늘 같은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방법으로 고치시는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미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는 에게는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으로 또 선포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만지심으로 또 일으키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같은 방법이 아닌 병자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다 다른 이유들로 그들의 몸이 병들게 됐기 때문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또는 명령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그를 무시함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주님께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을 행하실 때에는 병자들의 삶과 그의 마음을 살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큰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건강하게 된 자기 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에 병 때문에 믿게 되고 또 문제 때문에 필요해서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병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도 전보다 더욱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귀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병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면 병이 나아야 하는데 병이 낫지 않았으니 실망하여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았고 만났으며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직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섬기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섬기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31절을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이니라. 열병이 떠나가고 몸이 건강하게 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그리고 함께 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여기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의 섬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주님을 섬겼던 이름 없는 여러 여인들 중에는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얻은 병은 열병이었어요. 그 열병은 죽을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죽을 병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은 그런 은혜를 입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장소에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고 계실 때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던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있었을 때였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까지 와서 그의 시체를 확인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든 순간들, 모든 그런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순간까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섬겼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두고 주님을 섬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복음의 역사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모든 장소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었다. 왜 그러냐?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은혜 속에
그가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것이 그 자체가 큰 은혜고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은혜로 감사로 또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기회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